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고 넘어가 버리면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 내가 붙잡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전달할 것인가, 이걸 갖다가 자기와의 포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정리된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 그러니까 나와의 포럼이 제대로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여러분 속에 각인된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각인되어지면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절대로 그냥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분명히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다, 맥주감사절이다, 이날만 우리가 감사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절기를 지키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 아까 잠깐 기도 중에 말씀을 했지만은 심예배를 거의 마쳐가려고 하는데 우리 박주아 집사님이 막 그냥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움직이지 가지고 했는데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우리 박주리 집사님 이제 저쪽에 가 계시고 김장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박상희 집사님 김장하는 날인데 뭘 좀 가지러 오시다가 계단에서 입구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줄줄 흘러가지고 빈건이 고였답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꾸매고 그런 엄청난 일을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참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뇌진탕이라더니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병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비해 본다면은 그래도 나는 감사하지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교회를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안 오냐?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너무 바쁘니까 바쁘지 않도록 기도 좀 해드릴까요? 그랬어요. 바쁘지 않도록 기도 좀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인 줄을 알고 그냥 씩 웃고 말더라고요. 바쁘다는 건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내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구원받은 거 나 참가 감사하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몇 번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왜?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거든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그냥 일시적으로 말이죠. 감정적으로 사치품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원한 축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어느 날 복음이 참 깨달아지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보게 됐어요. 특히나 말이죠. 이유 없이 집안에 영적인 문제가 닥쳐가지고 정말로 그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딱 보면서 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진짜 은혜구나. 은혜구나. 은혜가 뭔 줄 아시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무슨 대가를 요구하고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는데 은혜 주신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먼저 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떠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기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드려요.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요 직장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 드릴 시간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이죠. 나는 진짜로 감사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인데 저 신생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인데 아니 예배 드리러 오더니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감사돼요. 왜 그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주일을 쉬는 적이 없는 직장에 다닌대요. 근데 내가 주일날 오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을 지금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축복 이것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은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은요 그 구원마저도 희미해지고 뺏기게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물론 구원은 뺏기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돌아오지만은 고생을 실컷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사람에게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 앞에 날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사를 항상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부모에게 원망만 하고 말이죠.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은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축복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 속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도 얘기를 했지만은요 출애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유월절 여러분의 유월절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여러분의 오순절이 되셔야 돼요. 수장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수장절이 되셔야 돼요. 사실 이것은요 애굽에서 피 바르는 그날 해방되어 나왔다는 걸 보고 유월절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 바르는 마지막 재앙 때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고 거기서 해방되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유월절. 여러분들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 내 인생 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인생이 외롭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영적 배경은 하나님 나라다. 나의 영적 배경은 하나님 나라다. 믿습니까? 그게 뭐냐면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둬가지고 거둘 숫자를 썼어요. 그리고 창고에 모아 저장한다 해서 장자를 썼어요.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천국의 기쁨을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맞다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때가 되면 이 땅을 우린 다 떠나서 천국 가야 될 천국 백성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도 어려움 이길 수가 있어져야 되고요. 오늘의 삶을 항상 감사로 채워줘도 부족함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이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절이 뭔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배경, 구원받은 자의 배경, 세계를 복음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좀 놓치지 마셔요. 이 언약을 놓친 사람은 아마 응답받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굳게 붙든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언약을 놓치면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고 하면서 내 노력으로 말이죠 모든 걸 다 극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이 뭐라고요? 천국이 배경이에요. 믿습니까? 천국이 배경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탄생시키는 마지막에 이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이나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이나 말씀했다 그랬어요. 게다가 여러분들 바울이 말이죠. 마지막 두란노 전도운동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석 달 동안이나 담대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이 들고 말이죠. 이제는 노인이 되었을 때 마지막 남긴 얘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본문 여기 빌립보서 3장 20절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기의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그게 가짜냐 진짜냐 하는 게 중요할 뿐이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날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고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전혀 없다. 이건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인가 보다. 그래 수장절 지키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성탄절 하면요, 기독교의 교주인 예수가 탄생하는 날이다.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요. 심지어 중국 같은 데서는요,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할아버지란 말 안 쓰고 뭐라 쓸 것 같아요? 노인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성탄 노인 등장,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다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하느냐,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장사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게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연말 다 지나가기 전에 장사한다 해가지고 성탄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풍속이에요. 특별히 추수감사절,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선교사들이 먼저 심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전통이 들어와가지고 11월 셋째 주를 거의 다가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근데 여러분들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는요, 추수감사절이 하나의 명절이나 똑같아요. 우리나라 추석처럼.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상가들이 다 문을 닫는데요. 게다가 친지들이라든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덕담을 나누면서 즐겁게 한 해를 마지막 보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덕담을 나누고 즐겁게 노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꼭 요리가 하나 등장하죠. 그 요리가 뭐죠? 칠면조리는 꼭 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 그게 아닌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새 절기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6월절은 그리스도 구원의 날이에요. 나를 구원해준 날을 6월절로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구원의 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할 때는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 여러분의 배경, 나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다. 이걸 이해하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게 하늘 은혜가 도움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비할 때,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아, 목사님 눈에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어져요. 그렇죠? 때로는 저도 안 믿어져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깊이 좀 들어가 보세요. 평안이 오잖아요. 행복하게 되잖아요. 바쁘고 복잡하고 눈에 안 보이는 흑암 때문에 말이죠. 힘들어도 하늘 은혜가 와서 나를 돕고 나에게 천사들이 오르내려간다. 이런 믿음으로 예배도 드리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가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히 있지 않고 어딜 가게 된다고요? 하늘나라 저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 믿음의 실상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서 완전히 승리한 사람들이 이름을 모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던 사람들이다.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적어도 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받았고 그 증거를 나타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거기 보면은
누구부터 아벨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구약의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리고 매일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저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이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매일 항상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언약 붙잡고 한번 진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요. 좀 이따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아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봐보세요. 채공다 받았던 다윗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그랬어요.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아니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00% 믿으셔야 돼요. 근데 다윗 같은 사람 이런 부분을 정말 붙잡고 기도했는데 변화의 역사가 다 찾아왔잖아요. 응답의 역사가 다 찾아왔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윗처럼 분명히 붙잡고 우리가 붙잡으면은 여러분에게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느냐?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이 왕자를 끝까지 지키려면은 저 뛰어난 다윗을 좀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시기 질투하다가 죽일 궁리만 하면서 일생을 다 보냈던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생각이 천지 차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었던 사울 같은 사람이죠.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시기 질투하고 말이죠. 계속 사람 죽일 생각만 하다가 결국에 와서는 뭐 하는 사람이 되느냐? 귀신 들려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사울이에요. 나중에는 자살도 아닌 자살같이 돼가지고 일생을 마감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사울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사셔야 돼요.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끝 믿음의 실상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런 뭐 영적인 축복 나하고는 너무 먼 거리의 일이야.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 보잘것없는 나 같으면 뭐 할 수 있겠어. 여러분들 의기소침해 가지고 자꾸 말이죠. 자기 자신이 작게만 보이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여러분 속에서 속삭여요. 그래 맞다. 그게 바로 너야 하면서 항상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자꾸 여러분 속을 파멸로 몰아넣는다는 말이에요. 마귀의 목적이 뭐죠? 도적이 온 것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마귀에게 딱 잡혀가지고 자꾸 나 자신을 나를 죽이는데 내가 앞장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깨뜨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과감하게 좀 깨뜨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 어디에 걸려있을 내가 아니다. 나는 일어나야 된다. 과감하게 좀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24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또 미혹하고 여러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마귀라는 것은요, 너무 추상적인 존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실체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음을 믿죠? 믿죠? 근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난 다음에 마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돼서는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닥거리는 저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진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허상 붙잡지 말아야 돼요. 허상. 세상적인 것들이 전부 다 허상이잖아요. 때로는 말이죠. 내가 붙잡았던 것들 금방 또 지나가잖아요. 있는 데 됐는데 또 어느 날 또 없어져 버려요. 근데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바로 영원한 거란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근데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찾아보셔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요? 뭘로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있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건 창세기 1장을 두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던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었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여러분이 바로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천지 만물을 지었고 지금도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나는 배경을 왜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천군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걸 왜 확신 안 하셔요? 그래서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에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랬어요. 여호와께 수령들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고 계속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믿는 사람을 갖다 뭐라 그러냐. 히브리서 11장 38절이 뭐라 그러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굴복하지 마시고 믿음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다면은 누구든지 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가장 어렵고 힘든 때 뭐라고 고백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않을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사울왕은 엄청난 것을 가졌는데도 부족한 것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귀신 들려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생하며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제대로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믿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해 놓고 뭐라고요? 마지막에는 기다리라 그랬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때까지. 어떤 사람은 믿음 따라 빨리 응답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훈련 과정을 거쳐가지고 늦게 또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곳에, 여러분의 산업에 진짜 응답이 반드시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배경이 항상 매일 있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움직인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따라다닌다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를 들어보자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여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사람. 근데 요셉은요, 이미 노예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비전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 해와 별과 달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삼고 나갔던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보려면은요, 먼저는 여러분 마음을 좀 비우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좀 자꾸 이렇게 작아져야 돼요. 없앨 수는 없고 작아져야 돼요. 그때 하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 같은 사람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애굽의 양자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뭐냐,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됐잖아요. 애굽의 양자로 갔으니까 애굽의 문화 같은 걸 전부 다 알면서 자, 애굽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이 쫓기는 줄만 알았는데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생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일생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지금의 나의 가장 어려운 거, 가장 문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한번 좀 여러분을 내려놓고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님께 한번 비전을 가지고 꿈도 꾸시면서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환경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내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힘이 없잖아요. 가난하고 그래서 안 좋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셔야 돼요. 안 좋은 일이 온 것 같지만은 내가 벌써 호황되게 살아온 것은 빨리 해결하면 될 것 같지만은요. 아니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여러 문제가 왜 그러지?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숨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잘못이 있어가지고 감옥에 갔다면은 그것은 빨리 잘못을 시인도 하고 용서도 빌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빨리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겠지만은요. 요셉은 안 그랬어요. 불평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나중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나중에 총리가 돼서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요셉 같은 사람이 노예였는데 누구 앞에 섰어요?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렘넌트 7명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전부 다 왕 앞에 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세계복음화의 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서게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또 왕 앞에 세웠고 사무엘, 다윗 왕 앞에 다 세웠어요. 나중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전부 다 왕 앞에 다 세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내가 왕 앞에 안 서도 좋으니까 지금 내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좀 속 좁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왕 앞에 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도 말이에요. 왕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배경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한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바울은 이 축복을 받고 나니까 내가 이때까지 세상 좋다고 말한 것이 다 뭐라고요? 배설물과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 좋은 것들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걸 배설물로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지신 것을 발견했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배설물을 너무 알면은요, 거기에 빠져 죽는다는 거라. 세상 것 너무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돈 세상에서 좋은 거잖아요. 거기에 빠져 있다면 거기에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이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저 서정 시장이 있는 데인데 그 시장에서 이제 저쪽에 동중학교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길 갈 때는 좀 상당히 좀 길이 멀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출근 시간 지금도 똑같잖아요. 요즘은 전철이 있어갖고 좀 옛날처럼 그러지는 않는데 서울이 말이죠. 지금도 아침 출근 시간만 되면은 등교 시간만 되면은 꽉 차갖고 많은 버스가 지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버스에 시달리다 보면은 앉아있는 거 뭐 꿈에도 별따기예요. 근데 하루는 말이죠. 많은 버스를 타긴 탔는데 자리가 비어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잽싸게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축축하더라고요. 누가 거기다 토해놨어. 토해놓은 거 구했다가 내가 앉아버린 거야 이제. 그래서 그날 공부가 좀 어떻겠어요. 냄새나고 불결하고 마음도 안 좋고 그날 공부 완전히 쫑쳤던 기억이 나요. 이게 뭐냐? 배설물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지식 중에 지식인이다 그랬어요. 게다가 고향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데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누구냐? 사람들은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갖추고 그랬던 이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다 이걸 뭐라 그랬다고요?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하고 다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막 성공하려고 남 죽이고 남 고생시키고 이런 인물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고생해서 이런 세상 사람들이 줬다는 것을 다 얻었고 돈 하고 다녔지만은 그게 아닌 것을 알았어요. 어떤 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그 순간부터였어요. 여러분들, 다 얻어보고 다 그 축복을 다 받아봤지만은 복음에 주신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뭐라 그랬느냐? 지금 나이가 75세나 되는 바울이란 말이에요. 나이 늙어가지고 많은 걸 다 경험해 봤잖아요. 이런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나는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아무 이룬 것도 없고 다만 그리스도 손에 잡힌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믿음의 실상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땅에서 말하는 상급 그것도 필요 없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오늘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배경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영적인 축복을 붙잡고 그 하나님 나라 축복, 그 능력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속에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움직일 때 반드시 흑암 세력이 꺾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흑암 속에 헤매든지 간에 거기에 속지 마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 날 돕고 있다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믿어지면은 이런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말로 바울이 했어요. 여기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걸 믿고 기도한 사람에게는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착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바로왕이 모세를 두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느냐? 야, 너 진짜 돌았구나. 이러니까 바로왕이 이 모세가 뭐라 그랬느냐? 모세는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는 모세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바로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돈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총독 앞에서도 바울이 똑같아요. 총독 앞에서 총독 너 공부 많이 한 것 때문에 돌았구나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아니야,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전 세계를 어렵게 했던 또 어지럽혔던 로마가 맞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 앞에 당당히 맞서고 있는 바울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누가 그런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모르게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또 우리는 뭔가 모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 안에 기도하면서 정말 기다림의 누림, 기다림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좀 완성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긴 잘 알아요. 근데 기다리는데 실패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기다리다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보내갖고 역사했구나.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인다고 했는데 이 체험을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나와도 힘이 없고 자꾸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고 말씀이 안 믿어지고 자꾸 이렇게 겉만 이렇게 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예배 시간. 그래서 정말로 예배 시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말씀을 붙잡고 난 다음에 뭐 하죠? 우리가 포럼을 해요. 그럼 저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내가 받은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으면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전달할까? 여기까지 포럼을 해보라 그랬죠.
자기 포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은혜 받은 그 공유를 한번 해보세요. 성령은 또 더블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기도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은 성령 임하는 시간인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 여러분 것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배경, 이건 수장절은 날짜에 맞춰가지고 과일만 갖다 놓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절기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걸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 극성을 부려가지고 오늘만 해도 말이죠. 200명이 넘었더라고요. 잘못하다 또 1.5단계로 또 갈 수도 있다 이런 말하면서 엄포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200명이 넘어갈 정도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인간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때가 되면은 아니 내가 필요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도 불러갈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마음 생각 속에 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능력 얻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우리 모두가 다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직장에 그리고 모든 하는 일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저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늘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